혹시 지금 자녀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계십니까? 자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시리고 아프십니까? 저도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 몇 년 전 큰아들이 대학을 그만두고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정작 제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매일 밤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교인들 앞에서는 웃으며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들으시는 걸까? 내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기는 하는 걸까?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매일 이름 부르며 축복 기도 드린 지 2년 만에 전화기 너머로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권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 아침 아들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어요. 민수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민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2년을 기도했더니 어제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준호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긴 기도문만 찾았을까? 왜 복잡한 신학적 표현만 했을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 다시 공부해 볼까 해. 그리고 6개월 후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 아들은 복학했고 지금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자녀가 방황하고 있어 잠을 이룰 수 없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긴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십니까? 야, 너, 얘야. 이렇게 부르실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자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급할 때는 야 하고 부릅니다. 화날 때는 너 하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름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눈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미니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안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히 이름을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알고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심으로 소유권을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이름을 부르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자녀가 일어나기 전 방문 앞에 서십시오. 조용히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자녀 이름이 준호라면 준호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서연이라면 서연아,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소리는 작아도 됩니다. 자녀가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둘째, 자녀가 학교 갈 때 현관에서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준호야,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 하길. 서연아,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단 10초면 됩니다. 이 10초가 자녀의 하루를 바꿉니다. 셋째, 저녁에 자녀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십시오. 준호야, 오늘 하루 수고했어. 서연아, 내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루 3번, 총 30초입니다. 이 30초가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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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최윤정 권사님. 딸이 방황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싸웠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럴수록 딸은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딸 방문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한 달쯤 지나자 딸이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석 달 후 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해 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제가 야단칠 때는 너라고만 했거든요. 이름을 부르니까 딸이 사랑받는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듯이 저희도 자녀를 이름으로 부르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을 자녀에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준호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게 하시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자녀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모의 축복이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매일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자녀의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왜일까요? 자녀가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자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벽 특별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새벽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고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을 놓칩니다. 피곤해서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핸드폰부터 봅니다. 새벽을 헛되이 보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새벽이 하나님과 만나는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다윗도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침은 보케르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바카르인데 찾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침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왜 새벽일까요? 첫째,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새벽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루 종일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둘째, 새벽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전화가 옵니다. 일이 생깁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새벽은 고요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새벽은 마음이 가장 깨끗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최적의 상태입니다. 옛 선조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도 새벽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자녀를 위해 새벽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시작할까요? 첫째, 너무 일찍 일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평소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십시오. 6시에 일어나셨다면 5시 30분에 일어나십시오. 7시에 일어나셨다면 6시 30분에 일어나십시오. 이 30분이 기적을 만듭니다. 둘째, 자녀의 방문 앞에 서십시오. 자녀가 자고 있는 방문 앞입니다. 문을 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자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신다. 소리는 작게 내십시오. 자녀를 깨우지 마십시오. 자녀가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셋째, 간단한 성경 구절 하나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배운 시편 5편 3절이어도 좋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준우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자녀 이름을 넣어 기도하십시오. 단 5분이면 됩니다. 아침 30분 중 5분만 자녀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나머지 25분은 여러분의 준비 시간으로 쓰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김태희 집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집사님은 두려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집사님은 다음 날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지훈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지훈아,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신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자게 돼? 석 달 후 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시를 치르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듯이 저희도 새벽에 일어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편 5편 3절 말씀처럼 아침에 주께서 준우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서연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 새벽에 이 기도가 자녀의 하루를 보호하고 자녀의 마음에 평안을 주게 하옵소서.
자녀가 잠에서 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피곤해도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새벽 기도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자녀의 방문 앞에 서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이 5분이 자녀의 하루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몸이 피곤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후에는 익숙해집니다. 한 달 후에는 습관이 됩니다. 석 달 후에는 이것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녀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자녀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할까? 사고는 나지 않을까?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 무서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혼자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친구들과 놀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출입을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은 여행자의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 여행은 위험했습니다. 도적이 많았습니다. 길이 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키다는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보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하다, 보호하다, 지키다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밤새 성벽에서 적을 경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재앙입니다. 큰 재앙만이 아닙니다. 작은 위험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 다 포함됩니다. 시편 91편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집을 나설 때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할까요? 첫째, 자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준호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서연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와 함께 간다. 현관에서 자녀를 보내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자녀가 듣게 하십시오. 이것이 자녀의 마음에 평안을 줍니다. 둘째, 낮 동안 자녀를 위해 짧게 기도하십시오. 오전에 한 번, 지금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준호를 지켜주세요. 오후에 한 번, 학원 가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녁에 한 번, 집에 오는 길도 안전하게 해주세요. 각각 10초씩입니다. 하루에 30초를 자녀의 안전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셋째, 자녀가 집에 돌아오면 감사하십시오. 준호야,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아무 일 없이 돌아와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자녀도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게 됩니다.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의 믿음이 자랍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선 권사님, 딸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자취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누가 계속 따라와? 권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으로 뛰어들어 무사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곁에 없는데 누가 우리 딸을 지켜줄까? 다음 날 새벽 시편 91편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민지 곁에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매일 아침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시편 91편 11절을 기억해? 한 달쯤 지나자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신기한 일이 있었어.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딱 멈췄어. 엄마가 보낸 시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지키고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자녀 곁에 없을 때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준호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서연이의 영혼을 지키시옵소서. 준호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학교에서도 길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신다. 자녀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모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걱정 대신 감사를 주옵소서. 자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자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 한마디가 자녀를 보호하는 영적인 울타리가 됩니다. 자녀가 처음에는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 달 후 자녀가 위험한 순간에서 지켜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녀는 깨달을 것입니다. 아, 엄마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순간 자녀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자녀의 미래, 진로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자녀의 미래,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하며 살까? 진로를 잘 정할까? 성공할 수 있을까? 요즘 청년들은 더 어렵습니다. 취업이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공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길로 인도해야 할까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직접 길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어로 지도하다는 야샤르입니다. 이 단어는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곧게 펴신다는 의미입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의 길이 복잡해 보입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히브리어는 마하샤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한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설계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되어야 해. 우리 아이는 변호사가 되어야 해.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의 진로를 위해 기도할까요? 첫째,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부모의 꿈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서연이에게 주신 은사를 보여주세요. 서연이가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떤 아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서연이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어느 학교로 가야 할지 보여주세요. 어떤 직업이 맞는지 알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정훈 집사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난 공부가 안 맞아.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2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이러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닐까? 어느 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준석이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준석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6개월쯤 지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요리하는 거 배워보고 싶어. 재미있을 것 같아. 아들은 요리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1년 후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유명 호텔의 요리사입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내 길을 정말 인도하셨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부모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의 길이 인도되기를 간구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준호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호의 길을 지도하옵소서. 준호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진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이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부모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진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매일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길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좋습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그런데 진로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재미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히브리어는 샤난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날카롭게 하다, 예리하게 하다입니다.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처럼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맡깁니다.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목사님, 우리 애 좀 잘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신명기는 부모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애를 교회에 데려가기만 하면 신앙이 생기겠지. 아닙니다. 억지로 데려가면 반발만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할까요? 첫째, 억지로 교회에 데려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서연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서연이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억지로 데려가면 역효과만 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둘째, 짧은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내십시오. 아침마다 한 구절씩. 준호야,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녀가 읽든 안 읽든 상관없습니다. 계속 보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셋째,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성경 읽는 모습을 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자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강은미 권사님.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 안 나갔습니다. 엄마, 교회 재미없어. 성경도 이해 안 되고. 억지로 데려가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했습니다. 이러다가 신앙을 완전히 잃는 거 아닐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억지로 데려오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 대신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현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저녁마다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가도 돼?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가 매일 보내준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좀 더 알고 싶어졌어. 지금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준호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연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만지신다. 교회가 재미없고 성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옵소서.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신앙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그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신앙이 식어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를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년, 2년, 어쩌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경 구절을 보내십시오. 자녀가 읽든 안 읽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봅니다. 그런데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 친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날까? 나쁜 친구를 사귀지는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친구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3장 20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히브리어로 동행하다는 할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함께 걷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하다, 영향을 주고받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으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이라는 표현이 강렬합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는 헬라어 프테이로인데 부패시키다, 썩게 하다는 뜻입니다. 나쁜 친구는 선한 행실을 썩게 만듭니다. 마치 썩은 사과 하나가 주변 사과들을 다 썩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의 친구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친구를 골라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자녀가 더 반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나쁜 친구는 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친구 관계를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훨씬 완벽하게.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의 친구 관계를 위해 기도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좋은 친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준호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믿음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둘째, 나쁜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는 멀어지게 해주세요.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준호가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빛과 소금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조영희 권사님.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았습니다. 권사님이 친구를 바꾸라고 하면 딸은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왜 내 친구를 싫어해?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조언했습니다.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기도하세요. 권사님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수진이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4개월째 되던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이 너무 심해. 담배도 피우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 6개월째 학교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딸은 그 친구와 친해졌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시고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는 멀어지게 하옵소서. 잠언 13장 20절 말씀처럼 준호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서연아, 하나님이 내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선한 영향을 주는 친구를 만나게 하신다. 친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관계에서는 벗어날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가 좋은 친구에게 둘러싸여 함께 성장하고 서로 격려하며 선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자녀 자신도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관계가 정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의 친구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자녀의 관계를 정리해 주시고 좋은 친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 완벽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어쩌면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자녀의 친구가 바뀝니다. 좋은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자녀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헛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아는 자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헬라어로 권세는 엑수시아입니다. 이 단어는 권리, 특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정의합니다. 학벌로 정의합니다. 직업으로 정의합니다. 재산으로 정의합니다. 외모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학벌이 없어도, 직업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외모가 평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자녀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아는 자녀는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기도할까요? 첫째, 매일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준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서연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계속 선포하십시오. 자녀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 선포가 자녀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둘째, 자녀가 실패할 때 이것을 다시 말해 주십시오. 준호야, 실패했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연아, 넘어졌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자녀가 실패할 때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럴 때 부모가 정체성을 다시 세워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은 변하지 않아. 셋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자녀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배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현주 집사님. 아들이 20대 중반까지 방황했습니다. 대학도 중퇴했습니다. 직장도 오래 못 다녔습니다. 술과 게임에 빠졌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5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의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느냐? 집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승민이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승민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아침 아들 방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승민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례를 받고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준호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서연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방황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너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자녀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선포가 자녀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매일 선포합시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녀의 방문 앞에서 자녀의 얼굴을 보며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가 자녀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축복 기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영적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듯 우리도 자녀를 이름으로 부르며 사랑합니다. 둘째, 새벽에 드리는 부모의 기도.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며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가 하루를 보호합니다. 셋째,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녀를 지키시며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십니다. 넷째,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다섯째, 자녀의 신앙과 영성을 위한 기도.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신앙으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섯째, 자녀의 관계와 친구를 위한 기도. 나쁜 친구는 멀어지게 하시고 좋은 친구는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일곱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기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어떤 분은 몇 달 만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도하는 부모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아들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나눈 간증 속 부모님들도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각자 다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한 분이라도 더 이 축복 기도를 알게 되도록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변화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